자, 오늘은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여호와 대 파라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 대 파라오 첫 번째 재앙. 자, 본문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7장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제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자, 그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자, 지금 구조가 이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놀라운 이야기죠.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바로가 완악하다라는 말을 잘 봐주세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리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날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느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선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현대 과학으로는 믿기가 매우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실 진짜 피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는 것은 당연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피가 되었다면 요즘 우리들은 지식이 있잖아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피의 주인이 있다는 거, 뭐 혈액형이 있다거나 주인이 있다거나 이런 건 잘 몰랐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아마도 제가 요즘 자유주의자들을 반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신화냐 아니면 기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화라는 건 뭐죠? 스토리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고 허구이고요.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거짓말에다가 과장된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정말로 진실일까? 진리일까? 사실일까? 이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오는데, 자, 제가 여기 대해서 작은 소질문들을 던져봤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가? 예, 아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맴돌았는가?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이것이 신화라면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온 걸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기원전 15세기,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입니다. 15세기 이집트 18왕조 레크미레의 벽화에, 18왕조면 사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투투모스 아멘호텝 이때예요. 근데 레크미레의 벽화에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 만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봤으니까 그걸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 본 거를 그림에다가 벽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잘 보면 집으로 벽돌을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레크미레의 히브리 노예 이렇게 치면은 구글에서 얼마든지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건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에도요, 셈족 사람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사막에 그려져 있습니다. 돌에 그려져 있어요.
돌에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후반부로 가면은 성막이 나오거든요. 성막에서 쓰였던 촛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받침 하나에 촛대가 몇 개예요?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촛대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거를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7촛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이 7촛대의 그림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 뭐 황소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메노라도 그려져 있어요. 신기하죠? 누가 그렸을까? 사막에다가. 자, 그다음 세 번째, 만약에 출애굽이 거짓이라면, 출애굽 사건이 거짓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저렇게 나라를 만들었을까? 이 질문이 생기죠. 한국은 누가 만들었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중동이라는 곳은요, 한국처럼 이렇게 구석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저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굉장한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다른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착을 하게 됐는가. 자,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사건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언급을 합니다. 야, 너네들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너네들을 이끌어냈으면 우리가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10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에요. 근데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한테요.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아론은 너에게 대언자나 선지자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종종 여기서 봅니다. 모세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 바로의 요술사들, 현인들이 똑같은 이적을 흉내를 냅니다. 여기서도 일단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요. 근데 이게 이 스토리를 쭉 들어가서 보면은 허구는 아닙니다. 이 스토리 안에선 이게 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뱀이 된 지팡이가 다른 현인들의 뱀을 집어삼키고 거기에 대한 파라오의 반응도 여기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이라고 할 수도 없고 허구나 꾸며진 이야기라고 하기 힘들어요. 이 안에서는. 근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파라오가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왜 안 놀랐을까라는 것보다요. 현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된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현인들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구도입니다. 모세와 파라오가 있거든요.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하고 파라오는 현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모세 대 파라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그래서 모세 대 파라오로 할까? 그랬는데 사실 모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뒤에 계시고 이 파라오 뒤엔 누가 있나요? 파라오 뒤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즉 진짜 신과 가짜 신들의 대결인 거예요. 이 그림은. 그 진짜 신과 가짜 신이 뒤에 있고 그 앞에서 나타난 대장이 모세와 파라오며 모세와 파라오가 각각 아론과 현인들을 씁니다. 이런 구도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3,500년, 약 3,400, 이제 5, 60년쯤 전인데 그때가 현대와 같은 과학 시대가 아니고 다신교가 흥황하던 시대였죠. 다신교 시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속 이교의 종교인들에게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화는 다르게 요즘도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점을 치고요. 또 작두를 탑니다. 저는 무속인들이 작두를 탄다는 것에 대해서 가짜거나 허구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속인들도 작두를 타고 점을 치고 뭐 타로 카드라든가 그런 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도 힘든 일 있다 그럼 점 보러 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점 보러 가요. 그럼 악귀와 악령의 존재가 그 무속인들 뒤에 있겠죠. 악귀와 악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 뒤에 있겠죠. 근데 현실 속의 무속인들이 아니면 점을 치는 사람들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현대인들이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 거나 작두를 타는 거나 귀신 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밌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점은 친단 말이에요. 굿도 하고요. 이만희 씨도 굿했잖아요. 재밌지 않나요? 자칭 하나님의 사자가 힘들다고 굿도 하고요. 인간들은 대체로 모순적이에요. 아마 파라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 현자들도 하네. 그러니까 우리 현자들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뭐 뱀이, 그 아론의 뱀이 현자들의 뱀을 잡아먹었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 봐라. 우리 현자들도 하네. 뭐 여호와 하나님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기서 현인들과 마술사는 이집트의 종교 의식을 맡은 제사장들일 거예요. 이집트의 종교 의식을 맡은 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종교인들을 부른 거예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었겠죠. 애굽은 신정 정치 같이 하니까요. 정치 형태가.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 잠깐 출애굽기를 책갈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이적의 배후를 알고 있지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했을 때 그는 2절과 1절에 있는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인데 이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2절 중간에 누가 나오죠? 용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 어떤 짐승의 이적을 보고는 놀랍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배후엔 누가 있다고 했죠? 용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짐승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세속적인 왕이에요. 근데 세속적인 왕이 굉장히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에 많은 세속 사람들이 그 짐승을 신처럼 따릅니다. 그 짐승을 따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며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근데 똑같은 말을 세속 사람들이 이 짐승한테 얘기를 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자, 성경에 거짓 이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 이적이라는 개념이 있죠. 초자연적인 일을 마귀는 합니다. 성경은 마귀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도 초자연적인 일을 벌인다라고 말합니다. 무속인들이요, 작두를 타는 게 성령의 능력일까요? 무속인들이 점을 치고 너 뭐 나왔지? 꿰뚫어 보는 게 성령의 통찰력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마귀적인 힘이 활동하고 있어요. 배후에.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신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파라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심지어 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이 일으키는 이적을 보고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모세가 믿는 여호와를요, 이집트의 여느 알려지지 않은 잡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현인들도 하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냐? 이거 허구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서 이드로와 결별하여서 애굽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뱀이에요. 자기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여호와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원래대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몇 가지 이적을 체험하고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체험했죠. 품속에 넣었던 손이 문둥병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의 지팡이 사건이 허구라면 모세가 여기 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이적을, 똑같은 이적을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단번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을 때 단번에 믿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거나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적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본다고 해서 여호와를 한 번에 딱 믿지를 않아요. 그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랬어요. 바로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초전적인 사건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강팍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요, 이 뒤부터 나오는 10대 재앙의 서론격인 사건입니다. 제가 잘 봤더니 사실은 초전적인 사건이 12번 일어나요. 12번. 그러니까 12번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보여줬다는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0번이 바로 뱀이에요. 뱀이 된 지팡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가 종기,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유월절. 이렇게 10대 재앙이고요.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게 바로 홍해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의 구조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의 최종적인 최후의 지상 인류의 심판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그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10대 재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다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나일강은 길이가 6,650km 아니면 6,690km.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 길이가? 6,690.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죠? 한 370, 400 정도 되나요? 근데 6,650이래요. 상상이 안 가죠?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인데 지구 반지름이 6,370km니까 나일강을 쭉 펴가지고 지구 안쪽으로 가면은 지구 중심을 뚫고도 남아요. 엄청나게 길죠,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인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학이 발달했죠, 신기하게도. 발달한 수학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고 또 그 범람을 이용해가지고 강변에서 비옥한 농업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집트인들한테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얘는 신이에요. 강이 아니라 신이에요.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이 번성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해석 설교 때 이 이집트가 농업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의 막대한 부를 요셉 총리를 통해서 축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일강은요, 농업의 신 같은 거예요. 이집트의 신입니다. 수호신 같은 거예요. 이집트의 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중동의 목축업 굉장히 경시했어요. 지금도 중동 가면은 이 목축업, 양 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들 보면 재밌어요. 자,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워낙 농업을 잘하니까 경시했단 말이에요, 목축업을. 그만큼 농업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 당시에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신으로서 애굽인들에게 숭배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나일강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집트의 경제력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이집트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물을 빨갛게 변하겠잖아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들어왔을까? 자기들이 신처럼 숭배하던 나일강이 갑자기 자기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강이 빨갛게 되지? 제가 여기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4년 전에 러시아의 다디칸 강이 온통 핏빛으로 변해서 큰 피해를 주변에 끼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디칸 강. 이게 영국의 가디언지에도 실린 이야기더라고요. 유명해요. 원인은 환경오염 때문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빨간지 여러분 섬뜩하게 빨갑니다. 자, 강이 빨갛게, 물이 빨갛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적조죠. 적조도 일어날 수 있는데 아니면 화학적인 공해로 강이 빨갛게 될 수도 있는데 19절을 봤더니요. 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는데 아론에게 명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어라. 그러면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보건대 이것은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연현상은 아니에요. 단순한 자연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애굽의 모든 못들까지도 피가 되었다라는 이 후속적인 말씀에 대해서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자연현상 같지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술이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즉 이 이야기 안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허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집트,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드릴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주세요. 이집트 중앙조가 이때죠. 중앙조에 일어났던 애굽의 재앙들의 목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중앙조 때 일어났던 재앙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 중에서 흥미로운 글이 있어요. 이게 주전 14세기쯤의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한 3300년쯤 출애굽 일어나고 나서 100년쯤 뒤에 글로 보여지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 진실로 강물이 피가 되었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에 그 물을 거절할 것이고 목말라 물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이집트의 기록 제약 목록에 있는 글들 중에 남아 있습니다. 3300년 전 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집트인들은 뭔가를 본 거고 그 본 거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신기하죠? 주전 14세기의 글입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나일강이 빨갛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기절초포할 일이잖아요? 근데 파라오의 현인들이, 요술사들이요. 얘네들이 어디서 물을 구해옵니다. 물을 구해와가지고 자기들이 구해온 물을 빨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파라오한테 보여주니까 파라오가 그것을 보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봐라. 우리 현인들도 하잖아. 자,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요술을 행한 결과가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술사들도 하네. 여호와 별거 없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파라오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집트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셨는데 강을 마실 수 없는 핏빛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강을요. 자, 그러면은 정말 애굽의 구원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적을 볼 때 무슨 이적을 보여야 될까요? 강을 빨갛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디서 맹물 가져와서? 아니면은 반대로 여호와가 빨갛게 바꾸신 그 물을 반대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적을 보여야 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이적을 보여야지 애굽인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것은 애굽을 치는 이적을 자기들도 보여주면서 그것을 본 파라오가 강팍하게 돼서 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빨간 물을 정화해서 정상의 물로 바꾸는 것이 다른 물을 구해와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이러면서 보여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기서 요술사들과 파라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파라오는 누가 구해주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파라오가 우물을 파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파라오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가축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애굽의 비상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일 강가를 파서 우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이런 재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쪽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겠죠? 근데 어디에나 멀쩡한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우물을. 자, 이 기이한 현상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허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편 78편을 보면, 또 이제 책갈피하고는 시편 갈게요. 시편 78편 44절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이 물을 빨갛게 치신, 나일강을 치신 사건을 몇 차례 언급을 합니다. 78편 44절에 자,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죠. 또 105편 29절에도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이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허구로 믿었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 저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 심판 8장 10절을 보면 8장 10절 요한계시록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 세 번째 나팔 심판과 16장 4절을 보니까요. 16장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출애굽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지구 심판에 대한 원형이 됩니다. 원형격이에요. 원형. 자, 우리가 지금 피가 된 빨간 바다를 보고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산성화된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30, 40년 안에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이 멸종할 것이다 라고 아주 우울한 과학적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산성화가 된 여러분, 산성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없죠.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3, 40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 라는 아주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성경은요, 물이 피가 되매 모든 피조물들이 죽더라 라는 무서운 재앙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현실이 되더라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죠. 마치 파라오처럼요. 자, 파라오의 궁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든지 말든지 애굽 백성들한테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만, 물이 없이는 한 시간도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온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대비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여호와의 대비전이 바로 이 날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궁 안에서 뭐 뱀이 뭐가 이런 거는 백성들이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나한테 영향이 없으니까. 근데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인데, 나일강이 피가 돼서 모든 고기가 죽고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온 애굽인들에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은요, 마치 여호와의 대비전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과 연관돼서 이 당시에 애굽이 엄청난 영향력과 힘을 가진 나라였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미국처럼요.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애굽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기생 라합의 증언인데, 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홍해 사건만 나오긴 했지만 이집트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렸다는 것이 그때에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내가 듣기로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였으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무역을 했고 상인들이 거래를 했어요. 수많은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심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 막강하던 애굽이 어쩌다가 폭삭 망했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나일강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일강 사건을 살펴봤는데 적용을 한번 생각해보죠. 최후의 심판의 원형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심판은 애굽인들에게 여호와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당시 이집트는 다신교였으므로 이집트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은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나일강이 심판당했고 그 심판당한 나일강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했다.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는데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온 애굽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나일강이 피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이러한 재앙을 당했는데도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더 믿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볼 때. 보통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꾸며낸 스토리라면은 파라오가 항복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더 믿기 힘들어요. 근데요, 자, 이때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술사들과 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요, 심판을 당할 때조차도 완악해지는 인간들의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흔합니다. 여러분, 그 민족적으로 갈 거 없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볼 때가 있나요? 여러분의 굉장히 어려운 죽음이 오는 암이 걸린다거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가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죠. 경험해 본 적 없나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봐.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당했을 때 정신 차렸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심판당하면 정신 차릴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때조차도 완악해요, 사람들은. 그게 멀리 애굽 갈 것도 없이 나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살다 보면은. 근데 그때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변하느냐, 성경을 읽을 때 기대하는 것처럼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완악하게 행동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사실 심판이고 재앙이라고 해야겠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보니까 엄청나게 자살자들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자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겨서 결국 간접적으로 힘들게 됐을 수도 있고, 막 20대가 같이 모여서 자살한다, 이런 거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당할 때 정신 차릴 것 같죠? 근데 지금 여론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우상을 쫓고 살았다, 회개하자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막 교회를 갔다가 막 싸잡아가지고 욕을 합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을 절대로 안 해요? 합니까?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도 코로나로 심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까? 아니면 완악하게 맡깁니까? 완악해지죠? 요즘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돈을 숭배하다가 배신당해도 완악해지고요. 또 이성을, 여자를, 남자를 숭배하다가 배신당해도 완악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요, 나일강을 숭배했지만요, 또 파라오도 마찬가지였고, 나일강을 숭배했지만 나일강이 심판당하고 나일강에 의해서 공격당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정신 차렸습니까? 못 차립니다. 내가 숭배하는 우상이 나일강의 피가 되어서 나를 죽여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자신 안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완악하게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럼 이제 오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나일강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도록, 파라오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심판을 당하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파라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형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분명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나 없이도 잘만 살았잖아. 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사람만 믿으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돈을 쳐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냈고, 그 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내려막기를 가게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들의 부채가 사상 최대라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게 됐어요. 마치 마실 물을 구하는 애굽인들처럼요. 오늘날엔 물 없어도 살지만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조차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경제가 망할 때 이만큼 내가 흔들리는구나.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영향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근본적인 믿음마저도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배 안 가면 안 됩니까?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도 완악해지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심판 날강의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고 또 애굽인들과 요술사들과 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날강을 피로 바꿨을 때 우리가 파라오와 같이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전화위복 만드는 우리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